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난다면 우리의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 사는가, 바닷가 근처에서 사느냐 아니면 산 근처에서 사느냐, 자연 환경뿐 아니라 도시에서 사느냐 시골에서 사느냐, 그것에 따라 직업도 또 직장도 정서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동탄에 왔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부분이 많았어요. 어디 마트로 가야 되는지,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세탁물을 맡기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처음에는 다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4년 정도 동탄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씩 서울 가면 복잡해서 못 있겠어요. 그냥 동탄에 와야 마음이 뻥 뚫려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교통이, 여기도 이제 교통 대란이지만 수도권 가운데 교통이 이렇게 막히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퇴근 빼고는 그래도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주말에 이 정도 여유 있는 것만 봐도 참 이 도시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것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정해진 사는 지역을 잘 떠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속한 곳이 많을수록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매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이번 성탄절은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관점으로 보자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계시던 곳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별을 보았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니까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혀져요. 여기서 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심의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럼 이 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별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자신의 탄생에 맞춰 별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은 그 별을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별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상상해 보길 바라요. 그분들의 계신 곳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신 곳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테리어가 별이에요, 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땅보다 좋은 곳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 찬란한 빛이 가득한 곳, 하늘의 별이 무수히 많은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탄 지역에 와서 조금 편해지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사는 지역에 만족을 가집니다. 이 다음 만족을 가지려면 동탄보다 좋은 곳으로 가야 만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동이었어요. 높고 높은 저곳을 떠나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온 그 이동,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동 가운데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냥 이동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낮아진 신분으로 인하여서 고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생인 줄 알면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자녀가 내가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내가 그 고생을 아니까 내 자녀는 이 고생길 안 왔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집에서 거실에 있다가 어떨 때는 간혹 잘못하다가 문고리나 뭐 어디 그 식탁 의자에 발을 탁 찔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찔끔 납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알고도 내가 의자에 발을 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도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오면 십자가, 의자에 발을 찌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도 오셨습니다. 십자가만 있었습니까? 배고픔, 모욕, 저주, 조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이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이 과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기쁘셨을까?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기쁘셨을까요? 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당할 고통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내려가서 취할 기쁨,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기쁨을 보고 오셨다는 것, 즉 기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통하여 이 기쁨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들떠요. 그냥 트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모임을 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어떤 기쁨을 이루고자 오셨는지를 알아야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트리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이 도대체 기쁘셔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오셨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 엄마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예수님 도대체 왜 오셨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좋은 힌트를 드립니다.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힌트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들레헴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 목적과 사명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성탄절 절기에 들었는데 왜 베들레헴일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베들레헴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베들레헴일까요? 특별히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작다는 말입니까? 작지 않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베들레헴에 왜 오셨냐면 베들레헴이 작아서 오셨어요. 작은 베들레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어느 지역에서 뭔가 인물이 나오면 그 지역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작은 것을 크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를 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낮아진 자는 높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데 마음도 작았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아진 삭개오를 사람들은 지나칩니다. 삭개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도록 길을 터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눌렸던 마음이, 그의 거짓된 마음, 대인 기피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높이시고 작은 자를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성탄이 왜 기쁘냐? 예수님 오심이 왜 기쁜가?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걸 보지 못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작고 연약한 것을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아 부르면 베들레헴 땅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땅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땅이 자기가 낮아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낮아짐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약한 상태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작아진 상태로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베들레헴을 통한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작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약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낮아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면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강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하나라도 약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합니까? 이 성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약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약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지금 위태위태합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것 보지 않으세요.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며 붙드는 말씀이 있고 소원하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십니다.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 작을수록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다. 이어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번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을 봐요. 베들레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베이트는 무슨 뜻이냐?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레헴은 무슨 뜻이냐? 떡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먹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배고프십니까?
갑자기 떡 얘기를 하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다 냉장고로 뛰어가시면 안 돼요. 아, 집에 떡 그거 얼려놨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떡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새끼 하루만 굶어보세요. 하루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해야겠다. 그리고 좀 굶었더니 당장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배고파 죽겠다. 그냥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금식이다. 금식하고 나 기도한다. 근데 금식하는 내내 드는 생각이 뭐냐? 미치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떡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떡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육체를 위한 떡이 있지만 또 하나는 영혼을 위한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뭐냐면 떡이에요. 떡.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떡 아무리 먹어도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인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떡은 두 종류가 있다. 육체를 위한 떡, 영혼을 위한 떡이 있다.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을 가진 곳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기억할 베들레헴의 메시지 둘째는 예수님은 영혼을 위한 떡,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 예수님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인가? 정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내 몸이 너희를 살리는 몸이 될 것이며 십자가에서 쏟아버린 그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할 일 많지만 이 떡 먹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떡만 먹다가는 이 심판대 앞에 언젠가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육신의 떡만 먹은 자는 이 심판 앞에 무엇을 당하느냐?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둘째 사망, 그 영이 죽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딱 하나 보세요. 뭘 보실까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보낸 떡을 먹었느냐?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너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느냐? 그거 하나만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 했느냐 그것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 심판 때는 철저히 이 떡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저는 성령이 일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귀가 다 있어요. 들리시기를 바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떡을 먹고 나에게 죄악에 된 속성이 있지만 그 죄를 이기려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떡으로 먹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왜 십자가로 죽으셔야 합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꼭 십자가로만 내가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있잖아요. 예수님 불에 타서 죽어도 돼요. 예수님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도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왜 하나님 십자가로만 제가 죽어야 됩니까? 할 정도로 무서운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크기, 죄의 크기를, 형벌의 크기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저렇게 죽었어야 할 죄인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만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는 잘 믿고 복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 믿었을 때 복이 따라오는 종교지. 그러나 따라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떡 꼭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드신 분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준비된 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최고 같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 1번, 이 땅에서 힘들고 예수님도 몰라서 영원히 힘든 사람. 두 번째, 불쌍한 사람,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예수님 몰라서 저 땅에서 둘째 사망 받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지만 가장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예수님 알아서 잘 사는 자. 이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알아서 영원히 잘 사는 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알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돈 다 나눠줄게요. 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아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어 있고 죽어서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최고의 축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들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는 그 찬양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이미 1주택 보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가면 인테리어가 뭔지 아세요? 그 아름다운 별로 다 해놓으셨어요. 저희 집 마당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황금이래요. 황금으로 쫙 깔아놨어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꼭 하나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 가져와라. 천국 오기 전에 하나만 가져올게요.
황금을 막 모았던 그 금을 막 가지고 왔대요. 베드로가 딱 한마디예요. 너 왜 돌멩이를 가지고 다니냐?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금이 다 깔려 있는데 뭐하러 그 돌멩이를 가져온다고 갔다 왔느냐? 금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집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인테리어가 별이라니까요. 밤에 집에 야광별만 붙여놔도 불 끄면 야 멋있다 하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더 비교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은 아픔도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근심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염려, 아픔이 전혀 없는 그 나라, 그 집에 갈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집값 오르고 내리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를 바라보면 계속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시선이 중요합니다. 보면 아파트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아파트밖에 안 보여서 아파트의 노예가 돼 살아요. 내 취미 생활 그거에 바라봐서 캠핑에 꽂히는 사람은 캠핑만 바라봐서 캠핑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운동에 빠진 사람은 그 운동의 노예가 돼서 빠져 살아요. 인기의 노예가 되면 인기를 쫓아가다, 돈을 쫓아가다 돈의 노예, 일을 쫓아가다 일의 노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성탄, 우리의 시선을 바꾸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세요. 힘들면 하늘 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별을 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지? 깊은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느냐? 목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 양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사람. 양을 보호해주는 사람. 그러므로 양은 뭐 하면 돼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목자 음성 잘 듣고 목자 따라가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베들레헴의 메시지입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셋째, 우리 삶에 목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삶의 목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의 목자는 나야. 너희는 양이야. 이게 베들레헴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목자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목자를 왜 따라가야 되냐면 풍성함을 누려요. 풍성함. 목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자인 것으로 살지 마세요. 여전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앞길을 향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과 반대를 느끼죠. 그것은 뭐냐? 주림이에요. 주림, 굶주림, 허기짐, 공허함. 그게 목자 없는 양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명이에요. 뭔가 채우려고 해요. 목자 없는 양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허기짐이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5명을 바꿨는데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자들,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을 보면 뭐 하나는 중독돼 있어요. 중독. 왜 중독이 될까요? 나의 줄여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알코올로 나를 채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성중독, 뭔가 그걸로 채우려고 하든지, 게임 중독에 걸려서 채우려고 하든지, 일 중독에 걸리든지, 돈 중독에 걸리든지 자꾸만 내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목자 따라갈 때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먹고자 하는 물,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물 아무리 먹어도 너희는 목마를 뿐이다.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갈 때 풍성하다는 것을 이 성탄 베들레헴이란 이 지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따라가세요. 그럼 목자 어떻게 따라갑니까?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의 지어진 이 교회,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라. 목사,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 목자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신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사랑하자 하면 사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좋은 꼴, 맑은 시냇과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성경. 이 성경이 다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양이긴 한데 왜 내가 줄이는가? 이것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양은 양인데 굶주린 양이 돼요. 잃은 양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목자 음성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안 따라가니까 혼자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에는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오긴 했지만 얼마나 목자 힘들게 하는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자를 힘들게 해요? 목자가 이리 가자고 하는데 99마리는 잘 따라가는데 왜 그 한 마리는 못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세보니까 걔 어디 갔어? 그 양 어디 갔어? 목자 고생하는데 그럼 목자만 고생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사방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양은 눈도 잘 안 보인대요. 가다가 절벽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 목자가 빨리 발견하지 않았으면 이리떼가, 늑대가, 사자가 물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이미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야 풍성해요. 돈 많이 벌고, 지위 올라가고, 집 사고, 내가 관계를 잘하고, 취미생활 잘하고, 해외여행 다닌다고 풍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자의 음성이 있으니 우리는 이것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분 기뻐하며 오셨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되길 바라요. 베들레헴은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곳이었어요. 작은 것을 크게 하신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 작은 나의 삶, 작은 나의 가정, 크고 위대하고 높이시려고 오셨구나. 둘째,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어요.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이 있구나. 예수님 먹을 때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거 기억하시고. 셋째, 왜 오셨는가? 베들레헴은 목자가 있던 지역이었지. 예수님 우리 목자로 왔지. 나는 양이었지. 목자 음성 따라가자. 이것을 잘 묵상할 때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기쁨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영생도 주시고 예수님 부르면 목자가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생각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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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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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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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자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듯 이 세상에 작고 지치고 연약한 너희 내가 강하게 할 거야. 그게 베들레헴의 메시지. 오늘 뭐가 약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낙심됐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약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관계 가운데 뭐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있으면 강해집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해결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어요. 영생의 떡이 있음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떡을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행운이 있는 자이며,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영생의 떡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 예수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강력하게 깨달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정죄감 가운데 빠져 살고, 아버지 여러 가지 심령의 약함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대인관계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확신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떡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떡 먹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도 내가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자임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목자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의 음성 듣겠습니다. 목자가 이곳으로 오라 하면 그곳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풍성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나를 아무리 채우려 해도 나는 갈증이 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늘 줄이는 인생, 허기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갈증 나지 않는 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여서 작은 자 있거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떡을 먹지 않은 자 먹게 하시고 영생의 떡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목자 따라가는 양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넘어지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도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나의 가정, 작고 연약한 나의 육신, 작고 연약한 나의 영혼에 하나님 샘솟는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영생의 떡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십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영생의 떡을 누립니다. 그 가운데 내가 속하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까? 하나님, 성탄 이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영생의 떡 못 먹은 자들, 하나님 그들 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 그들 귀 있습니다. 성령이 그 귀를 열어주셔서 영생의 떡 먹고 둘째 사망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워서 후회하지 않도록 영생의 떡 그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들, 이 성탄절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 부르오니 영생의 떡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날 채우려고 해도 갈급합니다. 허기집니다. 예수님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갈 때 나는 풍성하게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귀에 맴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